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말씀은 헤롯의 밖에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이제 조직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땅을 물려받아서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이어서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간이 무교절인데 이 기간에는 유대 전통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행정력들을 좀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묵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애굽에 살다가 그들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즉 갇힘, 속박이라는 개념인데요. 속박과 갇힘으로부터 노임받았다. 이게 출애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 절기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민족적인 출애굽이 개인의 출애굽, 즉 개인의 해방으로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어떤 것에 묶여 있고 아픔의 고통 속에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한이 되어 갖고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부터 노임받은 또는 죄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붙들려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노임받음이 개인적인 영적인 출애굽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즉 민족의 역사의 출애굽이 개인의 경험으로 또는 개인의 영적인 출애굽으로 이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면, 또 마음의 세상적인 욕망이 됐든 또는 마음의 큰 무거운 짐이든 또는 걱정이든 마음의 속상함이든 그것으로부터 노임받는 개인의 출애굽의 사건으로, 영적인 사건으로 경험되는 오늘 하루의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돕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교회, 특별히 이제 스데반 집사의 대한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들여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도움의 손길을 베푼 것이지요. 바로 그 도움의 손길이 함께 있었던 상황임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노임을 받고 또 서로 도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났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당시에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막 태동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역할은 말로 할 것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는 무척 어려웠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로 인해서 함께 도움을 통해서 그 난국을 헤쳐가게 하셨고 오히려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는 더 많이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져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도와 구제는 또는 선교까지 해서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즉 복음의 역사는 구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역사 자체가 남의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돕는 모습이 있을 때 바로 복음에 흥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 땅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폭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왕이 이제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져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신의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막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이런 보고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조금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위로하고 함께 섰던 모습을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또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직교회나 또는 아직 다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후원하는 일이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 함께하는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을 썼던 저자인데요. 이 마가가 합류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몇 사람이 교육자들이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함께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합력하고 또 헌신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도 갇혀 있었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기근이 나서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웠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들이 서로 도움을 통해서 그 난국을 헤쳐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문이 열렸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살려고 하면 모두가 어려워지고 핍박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한 가지로 함께 하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내는 것이고, 나 혼자 살자라고 하면 결국은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안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들도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변에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돕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어서 우리가 함께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핍박과 또 기근과 또 사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무척이나 어려웠던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사 개인적인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서로가 교회가 교회를 도움을 통해서 그 난국을 헤쳐나갔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교회를 흥왕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